영상 잘 봤나요? 네. 오늘 말씀 주제를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했어요. 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 건데, 출애굽기라는 것은 뭐라고 했었죠? 여기서 출은 뭐라고 했어요? 탈출하다 애굽 땅에 탈출이라고 했어요. 애굽은 애굽 그냥 애굽이죠. 기는 뭐예요? 애굽이 탈출하는 이야기. 이야기라고 해서 이어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누가 탈출을 했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이야기라고 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인데 이 탈출한 이야기 가운데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지를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느 날 우리 하늘이 이렇게 파랬다가 흑암이 지면서 우박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우박이 뭐냐면 우박도 알아요. 알죠? 마지막 아프고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가 이제 추워서 얼음으로 변해서 와다다다 쏟아지는 그런 거 우박이라고 하는 거 맞겠죠? 그래서 머리 아프겠죠? 이렇게 떨어진다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우박이 엄청 심하게 떨어지는 그런 나라에서는 차도 유리가 깨진다고 해요. 우산을 써요. 맞아요. 집도 부서지고 그래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우박을 먹어요. 책상이 부러지면 어떻게 살아요? 책상이 떨어지면 책상이 떨어지고 우박을 먹으면 안 되죠. 자동차 유리를 부숴버리는데 잘 살 수 있겠어요? 소리가 이제서야 나오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개구리가 죄송해요. 개구리가 이렇게 온 세상에 가득하다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죠. 개구리 개구리가 귀여워요. 개구리가 귀여우면 개구리가 그냥 온 세상에 가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고 있는데 막 이불 소리도 나오고 음식 소리도 막 나오고 하나님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쵸? 못 살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 이렇게 메뚜기가 엄청 가득하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메뚜기는 못 살겠죠? 메뚜기는 못 살겠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영상에서 봤다시피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셨죠?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모세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케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요? 제가 뭐라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면서 본인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했던 모세인데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또는 여러 가지의 사건을 보여주시게 돼요. 첫 번째로는 모세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어요? 나무 지팡이가 근데요, 이렇게 모세는 저렇게 큰데 왜 지팡이가 가요? 자, 그거는 이제 찾아오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게 되는데, 자,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려라 라고 해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저 지팡이가 뭐가 됐을까요? 저렇게 뱀이 됐어요. 저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저 뱀의 꼬리를 잡아 들어 올려라 하자 모세가 잡아 들어 올리자 저 뱀이 뭐가 됐을까요? 지팡이가 됐어요. 이게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의 묘수를 부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 모세에게 손을 품에 집어 넣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빼라고 하셨는데 뭐가 생겨났을까요? 사과. 나병이 생겨났어요. 빨간색으로 오돌토돌 어떠한 손에 피부병 같은 게 생겨났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집어넣었다 빼라 하자 집어넣었다 뺐더니 다시 모세의 원래 손이 돌아왔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보여주시자 모세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한 가지의 하나님께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러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인데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제게 보내주세요. 하자 하나님께서는 속으로는 답답했을 것 같아요. 모세에게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스스로를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1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중에 입술을 막는 사람도 나고 말을 못 듣게 하는 사람 또는 못 듣게 하는 사람을 들리게 하는 사람도 나 여호와다 하면서 나를 믿으면 그냥 나아가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13절에 보니 그냥 한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 모세에게는 한 명의 형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 형 아론이 모세의 곁에 있었답니다. 그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입술과 함께 하겠다 하시고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이름 뭐라고 했죠? 파라오라고 영상에 나오는 그 바로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가는데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나 너는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안 풀어줄 거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된 일을 시키게 돼요. 더 힘들게 일을 시키게 되는데 모세는 지도자로 있으니까 더 마음이 괴로우겠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려고 바로왕에게 갔는데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더 힘든 일을 시키고 있으니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게 돼요. 출애굽기 6장 1절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의 일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이어서 말씀 7장 4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려 될지라. 아멘. 이 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또한 애굽 땅에게 여러 심판을 내릴 건데 바로가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할 거고 또한 바로는 하나님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여기 심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총 9가지의 제안, 10가지의 제안인데 9가지의 제안까지만 잠깐 봐볼게요. 9가지의 제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뿌려주게 돼요. 다 알면 좋겠지만 너무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9가지의 제안이 다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그때 당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완강했다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7장 14절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위에 말씀 노란색만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우리 그 밑에 10장 27절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밑에 구절 노란색 시작!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 완악하여, 완강하여
완강하여 라는 걸 잠깐 알고 가면 좋겠어요. 완악과 완강의 뜻은 의지나 결심이 굳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찰흙 만져본 적 있어요? 찰흙 만져보면 처음에는 말랑말랑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딱딱해져요. 바로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풀어주지 않을 거야 하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 내리시고 바로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절대 안 풀어줄 거야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시게 되는데, 저기 조그만 사진이어서 잘 안 보일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세요.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과 가축,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게 됩니다. 거기에는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피할 길을 알려주시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문 임방과 좌우 설주는 이래요. 임방은 문 윗부분을 말하는 거고 문 설주는 좌우 양쪽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과정 가운데 너네는 죽이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하나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에는 저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 문 위와 좌우 설주, 좌우에 바르게 되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밤에 돌아다니면서 심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심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에요. 여기서 유월절이 나오는 건데 유월절이라는 건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맨 첫 번째로 뭐라고 적혀져 있죠? 전능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하나 알려주시게 되는데 누구 피를 문 설주에 바르라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십자가 흘린 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덮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우리 집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 모든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존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고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하는 것, 지금 세대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마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 이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받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잘 성장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아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죄 많던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해 그 피 흘리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사해졌음을,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할 수 있음을,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주일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예배함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교회에 오는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모든 모세의 역사 가운데,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 달라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모세는 본인을 부인하고 본인이 가진 능력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했던 그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외면치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굳건히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라는 것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세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잘 세워진, 잘 부르심을 받은, 잘 훈련받고 연단받은 모세의 믿음을 닮아 우리 아이들도 모세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또한 세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각자 다른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느 순간 가운데에서도 항상 1분의 1초 놓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남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아무도 멈출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했던 바로와 그것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피 흘리신 사건으로 인해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짐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시며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께만 모든 기쁨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내일도 지켜주심을 믿고 앞으로도 지켜주심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